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5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는 참 좋았다. 찬양도 은혜가 있고 말씀도 마음에 와닿고,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여러분 발견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잘 참석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매주일 드린 예배가 왜 내 삶에 주는 영향력이 극히 적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 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눴는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는 뭘 나눴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서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였죠. 그래서 예배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핵심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3주차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것. 이 중에 진리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진리의 고백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삶, 믿음으로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에 또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실천사항으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며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여운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일찍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예배,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4주차로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삶이 잘 안 바뀔까?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왜 이 예배가 내 삶에 영향력이 극히 적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 번에 받는 단어예요. 앞에서 뭔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몸이죠. 몸, 너희 몸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마음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각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살았던 우리의 잘못들은 회개로 드리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그 결단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탁 통과할 때 예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 여러분, 이 살아있는 제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물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죠. 각을 떠서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드리면 딱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죽은 제물은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죽은 제물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도 도망칠 수 있다 없다?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은 제물이 된다는 것 자체부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제단 위에 나를 드렸다면 내일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에는 내 올바른 말의 습관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은 사실 선택권이 없죠. 올려진 제물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는 빼주세요. 이거는 제 영역입니다.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조건부 헌신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여러분, 헌신은 했는데 주도권은 안 내려놓은 거예요. 주도권을 여전히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산제물이 되었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자꾸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 시간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고, 말하는 습관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고, 돈과 재물의 주인이 나이고, 생각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재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산재물이 된 자들은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전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전부이죠. 내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흥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삶의 주도권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죠. 그런데 그때 이삭은 어떤 이삭이 됩니까? 그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이삭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돌려받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독자 이삭을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이야기,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도권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생활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런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 생활에 드러나도록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에는 예배 스위치를 탁 켰다가 평일이 되면 이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탁 꺼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찬송이 끝나면 꺼지고, 설교가 끝나면 또 꺼지고, 축도가 끝나면 완전히 스위치가 이렇게 탁 내려가서 멈추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의 스위치를 계속해서 켜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이후에 예배당 문을 통과할 때 삶의 예배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생활 습관으로, 올바른 말의 선택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하는 삶이에요. 분별하는 삶.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틀에 찍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야, 너만 손해보면 안 돼. 너 먼저 챙겨. 용서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용서하면 안 돼,
끝까지 복수해. 이거이지 않습니까? 너 돈이 최고야. 너가 기준이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멈추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이 1시간의 모임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며 살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혹 분별했다고 할지라도 그 분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고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체온은 몇 도입니까? 36.5도 이죠. 목사님, 저는 36.7도인데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36.5도, 36.7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36.5도는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싸우면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아주 추운 곳에 가면 웅크리게 되고 더운 곳에 가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죽은 사람은 그런 싸움이 없어요. 전혀 없죠. 바깥의 온도가 영하 5도면 똑같이 영하 5도입니다. 바깥의 온도가 영상 20도면 똑같이 20도예요.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살아있는 곳은 반드시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치열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치열한 싸움과 전투가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요. 거기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합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대로 생명이 있는 곳은 싸움이 있다니까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무리도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곤란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는 매일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2년간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후에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격과 싸움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공격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은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치열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무장하는 시간이고 이제 삶을 향해 나갈 터인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거는 단순히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무슨 정책을 실시합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이런 젊은 인재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학문과 언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왕의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 부분이 다니엘서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왕이 지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의 체계와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신분과 소속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분과 소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인재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그동안 살아왔던 정체성을 바꾸고 바벨론의 인재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이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식을 다니엘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끌려가서 우리 앞에 산의 진미가 있고 왕의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네, 우리는 안 먹을 것입니다.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식 안 먹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정체성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도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의 음식, 왕의 진미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함과 그 싸움을 버리시기 바라요. 근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1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 나와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먼 이국 땅 바벨론에 있는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가 뜻을 정한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뜻을 정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 있지만 뜻을 정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그러한 뜻을 정하는 시간이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갈 터인데요, 그곳에서도 삶의 예배로, 삶의 예배자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한 시간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예배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도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몸부림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여 뜻을 정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또한 삶의 예배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산제물로서 날마다 바른 선택으로 우리의 순종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또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